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22절과 그리고 26절 이렇게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에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과 믿음 그리고 구원. 행함과 믿음 그리고 구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성경적인 표현들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빛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어두운 그때에 한 줄기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빛으로 길을 만드셔서 빛 안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1장 7절에 있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빛 안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빛된 사람으로 사귐이 있는 것도 사귐이 있는 것이지만 진정한 은혜는 우리에게 유익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빛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지고 그래 결국 어떤 모습까지 이르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권세까지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고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신다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행하시는 이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역이라고 해야 되나? 역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전에 선행하시는 역사가 하나가 있으신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의 모든 허물들 그 빛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허물들을 태우시는데 그 죄와 허물들을 다 없이 하시는데 그리고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태우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와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고쳐서 회복하여 주시는데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밖으로 끌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그 빛 안에 거하는 자가 우리의 모든 죄가 태워지고 우리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에 있는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에 선행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일까? 딱 끄집어내어서 이놈 잘 만났다. 이놈 그동안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것이 얼마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이놈 근데 네가 이렇게 살아? 그리고 이러실까? 소위 말하는 우리의 허물을 끄집어내어서 징계하시기 위함이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단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들춰내시는 것은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위함이 아니라 그래서 징계하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드러내어서 오히려 우리로 알게 하셔서 그것을 고치시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아픔들을 들춰내어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그것이 어느 때까지 그것을 써먹을 거냐고, 언제까지 그것을 우려먹을 거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셨습니다. 단번에 없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전에 지었던 그 죄를 가지고 지금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옛날 아주머니 옛날 거를 가지고 계속 우려먹듯이 또 하나님께 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내가 많이 아팠어요. 옛날에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고. 그런데 다시금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내가 아팠어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무엇이 가장 머릿속에 남았었냐면 우리 가족이 힘들어서 그 조그마한 곳에서 우리는 밤을 새며 아파하면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벽에 기대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에 그러는 중에 이제 교회 사무실에 걸어가서 뭐를 가지고 와야 되는 짐을 정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무실까지 걸어가는 중에 사람들을 모여서 먹고 마시고 파티를 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전까지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 저를 향하여서 부추기고 아니 목사님이 어떻다 저렇다 좋은 말들을 항상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들은 아파서 이 4명의 식구가 아파서 그냥 있을 그 중에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맨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하셨어. 그런데 또 힘들어. 그럼 또 가가지고 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불쌍히 여김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맨날 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우려먹고 곰탕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좋아하실까요?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 네가 힘들었던 그래 알았고 미안해 하시는데 예를 들어 근데 또 끄집어냈어. 그래 알았어 했는데 또 끄집어내. 그러면 입장에서 맨날 무슨 소리야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야 그만 좀 먹으러 가거라 뭐 이러하지 않겠냐고요. 그때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없이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되어져서 그것은 이제 있고 할렐루야 그것은 없고 하나님이 치유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은혜에 부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아니까 그것은 끝난 거잖아요. 없어진 거잖아. 이것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것이 나를 하여금 내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인정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린 아이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드려요.
부산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마산에 와서 또 말씀을 드렸고 제사 삼는 교회에서 또 말씀을 드렸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좀 그만해라. 내가 다 안다. 근데 난 아픈데요. 아니 내가 너를 치유했는데 그것을 못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가지고 계셨던 그 아픔들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하등의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놓치지 못하고 끄집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서 맨날 이야기하는 거지. 당신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하시다가 좀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나 하시지 않겠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어릴 때의 상처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가장 깜깜한 밤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아버지. 왜 기억나게 하십니까? 고치시려고요. 없게 해주시려고요. 아버지. 그것을 전부 다 없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있는 화평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아픔과 슬픔을 드러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결코 징계하심이 아니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만한 이런 잘못들 그리고 그러한 부끄러움들이 있으신데 그런데 진짜 드러내지 못하는 부끄러움도 있으실 거예요. 자, 나는 100% 나를 다 까발릴 수 있는 사람 있으신가요? 아이고, 앞에 있는 이 사람조차도 여러분 앞에는 부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쪽팔려서 드러내지 못할 그런 실수와 죄가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까지도 끄집어낸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움을 딱 끄집어내갖고 그래서 이상률에 대한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그 부끄러운 이 죄를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갖고 온 성도들이 다 알게 해버리면 제가 얼굴 들고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기의 모든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이 부끄러운 것을 끄집어낸다면 옆에 있는 분들과 얼굴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까지는 안 해도 돼. 그까지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가장 쪽팔려 하시는 그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부분까지도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나 드러내갖고 사람들에게 말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그러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부끄러운 이 짓을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 짓거리를 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그만두고 더욱 단단해지라고 아멘. 이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부끄러운 그 모습도 덜쳐내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빛으로 들어가는 자는 서로 간에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죄가 태워지고 그래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으로 모든 죄가 없게 되어진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픔도 사라질 것이요 여러분에게 가장 부끄러움도 다 태워질 것인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들과 여러분의 아픔이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졌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나타날 때마다 이것이 아직 안 태워졌을 뿐이야. 그럼 하나님 태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런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한 이방인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방인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된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늘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방인의 아버지야.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매일매일 이 사람에게 좋은 것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망하고 맙니다. 옛날에 이솝 구합니까? 그 아들이 뭘 훔치고 왔는데 잘했다 이러면 계속 가서 뭐 훔치고 오는 거야. 처음에는 종이 훔치고 왔는데 아이고 잘했다. 근데 나중에 뭐예요? 와이프를 가지고 왔네. 아이고 그래도 괜찮다. 그럼 나중에 막 태블릿 갖고 오고 나중에 자동차 갖고 오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빵에 갔어요. 빵에. 그런데 그 빵에 갈 때 아들이 불렀어 엄마를.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저 아들이 좋은 거 생겨났고 나한테 좋은 거 주는갑다. 옆에 딱 갔죠. 그랬더니 아들이 귓속말로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말하기는 그냥 그 귀를 갖다가 깨물어 버려요. 이 아줌마 귀가 막 찝히다고. 엄마가 어릴 때 나한테 처음에 종이 훔쳐 왔을 때 안 다쳤으면 내가 이럴 때까지 안 갈 거 아니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방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매일매일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려고 거예요.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이 이방인들이 늘 지키고 기억하고 세뇌시킬 정도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그루밍이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그루밍의 뜻은 깨끗이 씻기고 다듬어서 잘 키워내는 게 그루밍이었잖아요. 자, 이게 무엇이 말씀이냐면 나무에 있는 이 나무의 원 가지를 내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접붙임해서 이 다른 가지를 살게 한 겁니다. 근데 왜 이 원가지를 꺼내냈냐면 그 원가지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썩었기 때문에 그 원가지를 끄집어내고 거기에다가 다른 가지를 접붙여 가지고 뿌리로부터 있는 생명, 이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서 살게 하시는 거죠. 다들 아시지만 이 원가지는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 접붙임된 가지는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이 원래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품으신 그 원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둔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구하게 살고 한다 이게 아니라 당신께서 품으신 뜻을 행할 민족으로 택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나누는 그 뜻을 따라서. 그런데 이 유대인이 다 썩어버렸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썩었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이방인을 접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접붙임된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뿌리의 힘으로 사는 거죠. 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접붙임된 가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지 아니했던 원가지들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끊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분들을 선택하였지만 이들이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가지인 이들을 단호하게 찍어내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붙여놓으셨는데, 야, 너희 이방인들 지금 접붙임되어져서 이렇게 산다고? 너희 힘으로 사는 것도 알고 뿌리의 영양분을 받아 살아가는데 너희들, 야, 원가지인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찍어내신 분이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 접붙임된 이방인 너희들일 뿐이야. 쏘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원가지가 찍어 나가는 것처럼
너희 접붙임된 너희도 단호하게 찍어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하니까 접붙임된 자로서 구원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사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12장 1절 없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끊어지지 아니하려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가지도 끊어내는데 너희가 뭔가 된 것처럼 너희가 뭔가 된 것이 마냥 그렇게 방자히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찍어내어서 불타는 불에 던져질 수도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고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들어라. 너희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산자로 들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접붙임을 입었으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의 힘과 너의 노력과 너의 행함이 아닌 찍어내어서 빈자리에 하나님이 너희를 갖다 붙이셨으니까 그러니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된 그들에게 계속하여 경고했고 믿음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 되어진 그분들에게 계속하여 강조했던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방편이다. 너희가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다. 기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끊어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지금 너희가. 그렇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발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성경에 주장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저에게 오롯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과 그러한 고백으로 여러분께 외치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 아버지 되어져서 그들에게 외쳤던 바와 같이 진실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로 기회입니다.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회를 딱 붙잡고 살아가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들에게서 완료된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입니다.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구원을 만들어내고 천국이 있어지고가 아니라 구원도 이미 이루어졌고 천국도 이미 만들어졌어요. 더 이상 지금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되어진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에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했던 그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주신 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베푸신 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만 신앙이 아닌 사람은
이 구원을 주신 분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줬고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는데, 이거를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자에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믿음은 삶의 실천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느냐, 엉망진창으로 사느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단계 없어요. 한 날은 하나님 기쁨이 되어 살아가다가 한 날은 좀 중간 단계, 아니요. 하나님 아니면 끝입니다. 하나님과 벗어났다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언가지 끊어진 것 같이 접붙이면서 끊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괜찮아, 절대 접붙인 데 있어서 안 끊어질 거야. 아니요. 원가지인 그것을 찍어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으로 얻어진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돈으로 주고 사고, 우리가 노력하고 행해서 얻게 된 것이고,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받아진 것이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나에게 보너스로 만들어진 구원이라면 굳이 구원을 주신 분 앞에 이런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함으로 인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분 앞에 그분이 기쁘시게 하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 필요가 없지. 그냥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내 행함과 나의 것을 얻은 구원이라면 굳이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분의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그 빛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태워지고 없어지고 그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요. 값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 구원 받은 자로서,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침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이제 이 행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야고보 장로님이 하시면서 이 행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 야고보서 2장의 행함과 믿음에 관한 부분이 그러면 등장하는데요, 목사님. 맨날 이 행함이 아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이라는 것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먼저 그 질문을 하는데 앞서서 한 번 더 제가 드리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이건 성경이에요.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읽혀지도록 쓰여졌냐면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또한 흩어져 있는 많은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이 글이 읽혀줄 수 있도록 회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람.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자. 회람 문서가 야고보서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의 대상은 그럼 누구라는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야고보서에 있는 2장 20절의 이 말씀이
행함이라는 것을 강조가 행함은 어렵다 되었다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질문에 앞서서 드리는 질문, 이 야고보서는 누가 있는 것이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쓰여진 글들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12지파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읽고 이것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가져라.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고 제가 발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이고 저는 야고보를 쓴 사람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회심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이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까? 아니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어진 것은 혈통으로 조상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혈통이로나 그가 뭐 할례를 행함으로나 유대인으로나 그렇게 해서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일컬어 이야기할 때는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입었느냐?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일컬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의롭다 칭함을 입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그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드리느냐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에 가진 사람들의 행함,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여호와 이레의 모습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삭은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바쳐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 믿음의 실천이 그의 행함이었어요. 그 믿음의 하나님께 보여드리시는 모습이 바로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장 22절인 21절 22절의 모습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야고보서에 하나님께 드린 것은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이런 것은 자기의 믿음의 실천, 자기의 믿음의 행함,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요, 자기의 믿음을 이 모습으로 행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의롭다 칭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 의로워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지, 그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지 얻은 것이지 자기가 이것을 이룬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실천을 옮기는 것, 믿음의 실천이 행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실천을 옮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의롭다, 믿음의 열매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행함, 구원, 이것이 자체가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행함 자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행함이라는 것을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서 행하는 것이라 주장을 하고 이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이 행함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룬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행함이 문제시 되는 것이에요. 이 행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시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성령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신실함을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실로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 이 복음에서 강조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행함인 것이다. 성령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행함, 그리고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함과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진실로 믿음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함이 필요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행함이 필요 없는 믿음은 이것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 않느냐.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고 이제는 주께서 사심으로 내가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죽으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구원은 행함으로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이 행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천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면 그 구원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잘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가 못 살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생활에서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람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이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람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보완하여서 완전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가느냐?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절대로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지만 그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예수 제자 여러분, 주의 백성된 여러분, 주의 백성된 우리로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